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말씀,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제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갔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그 비유의 말씀들 듣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데 엄청나게 큰 바람과 파도가 불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이 자연 만물과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을 보여주실 때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건너편으로 온 겁니다.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든 의문이 있었죠.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잖아요. 이 오늘 본문은 그 의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십자가와 부활 때에 해주시지만 일부의 대답을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본문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지역은 거라사 지역이라고 그랬죠.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 이 거라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데가볼리라는 데가 있어요.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합니다. 데카는 열이고 폴리스는 그 도시란 뜻이에요. 헬라 말로.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는 헬라화된 지역이에요. 이 데가볼리에 10개의 주요한 도시들이 있었죠. 자, 그 중에 가장 주요한 도시들이 어디냐면 이 거라사라는 도시고, 또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가다라라고 하죠. 이 가다라는 그 거라사보다는 조금 더 작은 도시인데 이것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떤 지역을 큰 도시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면 이 데카폴리스 지역을 얘기하고, 또 거라사 지역의 다른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더라도 그 지역을 통틀어서 그냥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어느 쪽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건너서 북동쪽 어느 연안의 그 해변에 도착을 하셨는데 거기가 아마도 걸게사라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 구글 지도를 딱 펼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쿠르시라는 곳이 있어요. 쿠르시 국립공원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이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나 유세비오스라는 그 교부들도 바로 이곳이 그곳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5세기에 지어진 그 교회도 있어요. 그곳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그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확한 지역이, 예수님이 도착한 지역이 동네가 어딘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이 이방인들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데카폴리스는 헬라화된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가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가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제 묘사해 놓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도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하고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자신의 뜻도 아니에요. 이거는 귀신의 뜻이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뜻으로, 영의 뜻으로 지금 이렇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괴롭고 굉장히 외롭고 이 격리된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제어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뭐 착고도 채워보고 뭐 쇠고랑도 채워보고 했는데 이것을 다 끊는 거예요. 삼손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처럼 여러분 힘 엄청 센 슈퍼맨처럼 힘이 세면 좋겠습니까? 좋겠죠, 준겸아.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힘이 센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힘만 셌지. 그것도 자기의 의지로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밤낮 무덤과 산에서 울부짖으면서 자기를 자해하고 지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경험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몇 번을 봤어요. 봤는데 어떤 경우에도 귀신 들리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자매는 어머니가 신들린 무당이세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로 하니까 그 귀신이 어머니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네 딸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해요. 그 자매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자신은 예수님을 못 믿더라도 딸만은 예수님 믿기를 바랬어요. 자기도 믿고 싶었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몰라요. 그 어머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 딸은 열심히 선교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굳건하게 섰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귀신도 그 귀신들을 다스리는 마귀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위협일 뿐인 거예요. 귀신들이 영적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위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귀신들의 위협을 이처럼 받을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소나기에서 이제 진짜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자는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해변에 도착하시자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귀신의 의지겠죠? 네, 사람의 의지가 아니죠.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두려움에. 마지못해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해서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한 말을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이 말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공손하게 말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겉으로는 공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귀신의 안에는 강력한 적대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말이 귀신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죠. 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하지만 귀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밝힌 예수님의 정체는 이전에 여러분 1장에서 한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는데 1장 24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을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그 회당 안에서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합니다. 더 분명하고 더 높이죠. 예수님을. 자, 귀신을 통해서 이런 비밀이 드러나는 게 조금 당황스럽지만 이 고백은 그냥 마지못해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여러분, 귀신에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원문에 보면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죠? 명령하는 게. 그렇지만 귀신이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적인 두 권세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영들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능력 대결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마도 귀신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축귀 사역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 축귀 사역자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의 이름을 먼저 획득하려고 해요. 귀신의 이름을 먼저 획득하려고 하는 그래서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축귀 사역자들이. 그리고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면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그곳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로 안식일날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요.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한 수입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네. 이렇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한 명령한다는 단어 있잖아요. 명하노니.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말한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명하노니라는 단어.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12제자를 세울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죠. 제자들이 항상
귀신을 내쫓는데 성공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12제자들도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획득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 방법을 귀신이 역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네 이름 안다. 너의 정체를 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래, 나가. 우리를 괴롭히지 마. 여기서 나가.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죠.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8절에 보면 왜 귀신이 이렇게 했는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당장 안 나가고 귀신이 저항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당장 나가라고 하셨다면 당장 나가야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저항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간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통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악령에게.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죠. 군대. 여러분 여기 군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로마 군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백인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아시죠? 이 백부장이 백인대의 중심이에요. 아주 노련한 베테랑 군인입니다. 그리고 주로 귀족들이 이 백인대장을 맡죠. 자, 이 백인대장들이 중심인데 백인대장을 중심으로 100명의 백인대가 있고요. 이 100명의 백인대가 6개가 모이면 대대가 돼요. 이 대대가 10개가 모이면 군단이 됩니다. 이 군단이 로마 군대에서 가장 큰 단위예요. 이 군단이 많으면 그 군단을 통해서 로마를 지키고 전쟁을 하는 거죠. 이 군단이 바로 레기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많다. 우리는 엄청 많다. 그렇지만 레기온처럼 로마 군단처럼 일사불란하게 한 사령관의 마귀라는 한 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걸 예수님께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 들으면 뭐 요동이라고 합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깨뜨려졌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머리가 깨뜨려진 상황. 마귀의 무리들이 이제 이미 지고 승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자, 10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영들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왜 그럽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저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전략을 그냥 비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발 좀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자,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기에 있는 돼지떼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주소서 라고 할 때 귀신은 완전히 굴복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귀신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두려우심을 느껴보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못 느껴보셨죠? 그런데요, 이 귀신들은,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들에게는 공간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영들도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나 귀신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있을 공간이 필요해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모두가 피조물은 한 공간에 있으면 다른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다 있으세요. 그러나 영들은, 피조물들은 한 공간에 있으면 다른 공간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뉴욕에 있으면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두 공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죠. 그 낙원이라는 곳은 공간이에요. 하나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도 하나의 공간이에요.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그 공간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마귀들이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냐 말입니다. 마귀들은 지금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을 무적행에, 지옥에 갖다 처박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영들이 점유하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크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들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떤 심판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귀신들이 느끼는 공포처럼 예수님의 그 권능을, 예수님이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 심판의 두려움을 당장 긴급하고 아주 무겁게 느낄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심할 때, 회개할 때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한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굉장히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천주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명동성당이나 성당에 가보시면 항상 마리아상이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그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 천주교인들 보셨어요? 네. 그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교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교리들을 버려야 되죠. 자, 주님이 그런데 이 귀신들의 간청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하죠. 허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 몰사하죠. 자,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돼지떼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예요. 여러분, 값으로 지금 환산할 수 있으세요? 돼지 한 마리에 100만 원만 100만 원 되나요? 요즘에? 돼지 한 마리에? 200만 원? 하여튼 예? 2kg에 얼마인지 아는데. 돼지 한 마리에 100kg 나온다고 생각하고 고기가 100kg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한 사람의 돼지는 아닐 거예요, 그게. 그 돼지 치는 사람들한테 여러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맡겼을 겁니다, 그 돼지를.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손실, 이 동물 애호가들이 들으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큰 재산의 손실을 왜 이렇게 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전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전략을 쓰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돼지를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돼지를 죽이시지 않았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마귀들이 죽였죠. 귀신들이 죽였죠. 이 배후에 있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돼지떼가 몰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데가볼리에 가서 사람들한테 막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죠. 와서 그 있었던 일들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 지역에서 떠나주실 것을 간청하죠. 이겁니다. 다른 건 안 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여기에서 귀신들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물러나십니다.
사람들이 간청하니까 그냥 물러나세요. 자, 물러날 때 이 온전하여진 사람은 예수님께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큰 일들을 전하여라. 그렇게 지시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 데가볼리 지역의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해요. 그리고 이 일은 무슨 준비가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러나셨지만 마귀에게 진 거예요?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큰 그림이 있어요. 더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권능에서나 지략에서나 지혜에서나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영적 세계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세계다. 예수님이 이 영계, 물질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물질계를 다스린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물질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 날까지 이 마귀와 이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이 악령들이 우리와 전투를 합니다. 영적 전쟁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전투하는 교회는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 전투가 여러분 계속 인식돼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해요. 교회와.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들이 어디 있어? 이 과학의 시대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신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겠죠.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들이 대처하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협입니다. 위협. 마귀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만 위협함으로써 마귀의 뜻에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귀의 일들이 많으니까, 귀신들의 일이 많으니까 귀신들에게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맨날 귀신 쫓는다 그러고 귀신이 뭐 여기에 있다 없다 그러고 이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러면서 집중을 해요, 귀신에게. 그게 귀신이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귀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있는 건 알지만, 인식하지만, 이 싸움이 있는 걸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우리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런데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말로 알죠. 말과 행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할 때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어요. 말과 행동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죄적인 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들, 반대되는 말들로 무언가를 낼 때 귀신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요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 마귀에게 발판을 주는 거예요. 모든 죄들은 마귀에게 발판을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조심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마귀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된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우주와 물질계와 영계를 다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여러분의 힘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 승리하거나 여러분 좋은 일들을 했거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 기쁨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